본문을 한번 보면 이설 2년분, 차설 2분 그랬어요. 이설 그러면 요게 이렇게 쓰면 기자죠. 이게 자기 할 때. 이건 이제 자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반쯤 붙이면 요거는 이미 이런 뜻이에요. 이미 또는 지난 뭐 이런 의미를 갖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뱀 사자가 돼서 그 사시 뭐 이런 거 할 때를 나타내거나 뭐 그런 때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실제로 글씨를 쓰다 보면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기자인지 이자인지 아니면 사자인지는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또 더군다나 이게 목판본일 경우에는 글씨를 쓴 사람하고 그다음에 새기는 사람이 다르니까 새기는 사람은 문장의 뜻을 모르고 새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각수는. 그러면 이제 그럴 때에 이런 거를 잘못해가지고 칼끝으로 샥 해서 이렇게 날려버리는 수가 쓰기는 올바로 썼어도 그럴 수도 있고 앞에는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목판본인 경우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설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미 그런 말이죠. 이미 2년분, 2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했으니 이런 말이겠죠. 앞에서 왜 그 2년을 잘못 설명해서 2년을 잘못 설명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이 다르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2년 부분을 어떻게 잘못 설명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돈을 쓰게 됐다고 말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게 의가 의설이니까 의설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오해한 부분을 세워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이론이 쓰고 나면 그 이론에 따른 수행 방법이나 실천 방법들도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미 인연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차설하는 말은 그 다음에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설할 것은 뭐냐면 이분이라는 거예요. 의설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분을 뜨의자로 해석하게 되면 뜻을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깨달음의 그 전체적인 뜻에 대해서 세운 것을 말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설 2년분 했으니 차설은 2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마연자는 총설 유 이종환이 마연을 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마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승이라는 말은 그냥 대승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마하연자 이렇게 말했을 때는 마하연을 주장하는 자 이런 의미겠죠. 이런 게 마하연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그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총설한다는 말은 그냥 뭐 세세하게 따지면 많지만 그 중을 그냥 이렇게 쭉 잘라서 생각해 보면 두 종류가 있다. 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운하위인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운하위 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래 뭐 두 개가 뭐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옛날 말대로 그냥 설명하자면 어떻게 말했기에 두 가지가 되었는가 이렇게 해석해 왔겠죠. 그러니까 그냥 두 개가 뭐지? 뭐 이런 말로 그냥 간단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문장을 잘 따라서 설명하면 어떻게 일러 주었기에 둘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대승을 일러주는 자들이 총설로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는 어떤 방식으로 일러주길래 두 가지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이르기에 둘이라고 하는가라는 표현이 사실은 뭐 그냥 분석해서 보면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째서 둘인가 이렇게 번역해도 크게 의미는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굳이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한글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번역 안 해도 되고 그냥 한글로 쉽게 번역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한문의 원문이 왜 잘못 이해됐는지를 그 원문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한글로 다시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한 것을 보면 한글로 완전히 번역해서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거를 영어식으로 그냥 번역을 해서 그 식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는 뭐 대과거라든지 이런 게 없죠. 그냥 과거는 다 했다로 그냥 퉁치니까 했다 그러면 돼요. 우리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해도 찰떡같이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를 뭐 했었었다,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는 그 사람들의 언어 개념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해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우리 언어 체계랑 다르니까 여기도 비슷한 거죠. 한문으로 했을 때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유가 있어서 한 거라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해석하다 보면 한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귀찮아도 사실 이 강의를 듣는 게 이제 스님들이면 스님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스님들이 잘 안 들으시니까 이건 좀 과한 설명이긴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일자는 법이고 이자는 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두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 자는 법을 말하고 두 번째 자는 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법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법설이 아닌 것이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이건 누가 봐도 의설이야. 저거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일자는 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법도 사실은 의설이고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봐도 의설이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는 법에 관한 얘기이고 이자는 의설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의설을 세우는 마하연을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말인 거죠. 다음 문장을 보면 소원법자는 소원법자 그러면 소원 말하는 거는 뭐 말한 바
이렇게 하지만은 말한 바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미 있는 얘기 중에 그런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많이 들리는 말 중에, 그러니까 이미 떠돌고 있는 말 중에 법을 말하는 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소원법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그때 당시에 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떠돌고 있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소원법자 위중생심 시심 위섭 일체 세간법 출세간법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을 말하고 있는 그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위중생심 하는 말은 일러준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러주는데 무엇을 일러주냐면 중생의 마음을 일러준다는 거예요. 근데 시심이 이 중생의 마음을 일러주는데 이 마음이 즉섭 중생심인데 중생의 마음이죠. 중생의 마음. 이거는 존재하는 마음이겠죠. 중생들은 마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지금 시심하는 말은 이 중생심을 말하는 거죠. 이 중생심의 이 마음이, 즉, 요게 이렇게 이자를 쓰지 않고 이자를 썼다는 말은 다른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심 즉 섭일세 이렇게 말하면 이 마음이 곧 이런 중생심이면서 이게 다른 무엇과 다른 것으로 그냥 그대로 등치된다는 뜻이고, 여기에 즉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가까이 접근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 중생의 마음이 곧 가까이 점차 가까이 가서 그 마음처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점차 일체를 섭해서 일체를 쭉 끌어당겨가지고, 일체는 나와 세상이죠. 이런 세상들을 모두 점차 끌어당겨가지고 뭐가 되냐면 일체로 있는 그 일체와 세간을 쭉 끌어당겨가지고 법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일체라는 게 브라흐만이 아트만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루어진 모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체가 결국 뭐가 됐어요? 세간으로 됐죠. 그 세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세상에 각각의 존재하는 법들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끌어당긴다고, 쭉 포섭한다고, 점차 포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니었어. 그렇죠? 내 마음이 그것과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었는데 이것을 하나씩 점차 끌어당겨서 전부 다 내 것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과 온 일체 세간 법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차 다가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곧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지금 이 마음이 곧 세간법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요 글자를 부분해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로 썼는지 이 글자로 썼는지에 따라서 이 글자는 뭐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직자가 써 있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중생이니까 당연히 나와 남이 구분되죠. 근데 이것들을 쭉 끌어당겨서 결국에는 세간의 법들도, 일체의 세간의 법들도 쭉 끌어당겨서 뭐가 돼요? 출세간법이 된다고. 그 뒤에 나오죠. 출세간법이 된다고.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소원법자, 법을 말하는 자들이
그 법을 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범왕이려라는 말이잖아요.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결국 하나로 같아져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곧이라고 번역해버리면 정확한 말이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저기 누가 그러던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의여 차심, 여기 이 마음에, 지금 여기서는 또 시심이 아니고 차심 그랬잖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글자로 쓸 때는 이렇게 쓴 상황 없어요.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한 거하고, 요 보세요. 요거를 점으로 처리한 거예요. 요거를 하나로 처리하고, 점 처리하고, 이 점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차는 지금 여기 바로 곧바로 조금 전에 했던 그 마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까워져가지고 하나가 된 그 마음에 의지해서 현시 마하연의 그 마음에 의지해가지고 뭐라 하면 마하연의 대승의 의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 보이는데 그것이 그 의설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지금 법과 의를 총설로 말하면 법과 의를 말하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거를 가지고 그 대승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설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질문이 그거죠. 하이고 하고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마음의 의지에서 대승을 드러내 보이면 의설이 된다는데 어째서 그러한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꽤 설득력 있는 말 같은데 이게 왜 의설이지? 뭐 이런 의미로 묻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대답이 있겠죠. 아이고. 시심진여상 즉시 마하연 최고.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마음이 진여의 모습이고, 그죠? 진여라는 말이 진짜와 같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여상 그러면 진짜와 같아진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이해되셨죠? 일체 세간법을 포섭해서 출세간법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진여는 자아가 있는 그 자가 그런 그 브라흐만과 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진여상이 되고 이것은 또 그렇게 진여상이 되면 여기는 요자를 썼네요. 그죠? 네. 진여상이 된 것이 곧 요거 자체가 그런 말이죠. 가까워진 게 아니고 지금은 요거 자체가 뭐라고요? 요거 자체가 즉시 마하연고 그랬으니까 마하연의 대승이 말하는 그 본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시심, 이제 지금 아까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생멸 인연상, 또 요런 마음이 무엇을 만드냐면 생멸의 인연상을 만들죠.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연은 원래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여기서는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적으로 벌어져서 여러 조건이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인연의 모습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다고 하는 그 인연의 모습을 이 마음이 생멸 인연상이고 능시 능이 마하연의 자체의 상과 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상과 용이 벌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의설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마하연의 본체에 대해서 마하연의 본체와 상과 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뒤에 나올 얘기는 이 원래 처음에 두 가지의 법과 의로 말하는데 법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서 가설을 잘못 세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여가 본체이고 그것에 의해서 상과 용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설명될 거는 당연히 최상용 3대에 대해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실론을 말할 때 보통 1심, 2문, 3대 사신할 때 1심은 원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마음. 왜냐하면은 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사님들의 마음이나 보살님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결국 불암만으로부터 출발한 마음이니까 한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다르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가 하나가 되면 결국 We are the world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바타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원초적인 엄마로 여기지는 그 큰 그 나무로부터 거기서 원천이 돼가지고 막 다 연결되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다 힌두교 사상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말하고 있는 게 아바타잖아요. 화신. 본체가 있고 그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화신들이라는 거예요. 아바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바타입니다. 아시죠? 저 유명한 강사 스님이 계속 아바타 얘기를 하시던데 아바타다. 그런 몸을 가질 수는 없죠. 소유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하연의 체와 상과 용을 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소원의자. 지금 이제 그 법설이 어떻게 그 잘못 이해됐고 그래서 의설을 어떻게 세웠는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의설을 말하고 있는 자. 그런 말이죠. 소원의자는 의설을 말하는 자도 즉 유삼종 그랬어요. 여기도 의설을 말하는 자에 즉유삼종 그랬잖아요. 이자를 쓰지 않고 이자를 썼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의설을 말하는 자도 분화됐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점점 그렇게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화돼가지고 세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점점 세 종류로 있어지게 된다, 존재하게 된다. 처음에는 원래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점점 뭐가 하나씩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글자만 보더라도 어떤 글자를 썼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원어를 보면 명확한데, 이거를 만약에 곧 이거를 둘 다 곧으로 해석하니까 둘 다 곧으로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그게 그거라는 건지 이게 갈라졌다는 말인 건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원문도 쭉 꼭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운하위삼고 어떻게 일러주기에 셋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을 거죠. 일자는 최대요. 첫 번째 자는 최대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는 최대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위일체법, 진여, 평등, 부증감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는 최대를 말한다는 거죠. 최대. 여기서 대는 크다는 뜻도 되지만 마붙다라고 해서 본질 이런 뜻을 가져요. 근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4대 할 때 4대가 네 가지를 크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요소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근본 요소라고 말하니까 여기서도 최대 이렇게 말했을 때는 몸이 크다 이런 말은 아닌 거고, 몸이 크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너무 그냥 이해되잖아요. 몸이 크다. 몸이 크지. 몸이 크지. 근데 한번으로 표현하면 몸이 크다가 아니라 대체라고 써야 될 거예요. 큰 몸이라고. 왜냐하면 명사적으로 표현해야 말은 맞으니까. 우리말로는 너무 자연스러워도 몸이 크다, 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한문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대체라고 표현해야, 도대체 아니고 그냥 대체라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최대하는 말은 본체로서의 근본 요소를 갖췄다 이런 의미로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자는 최대인데 위일체법, 일체법을 진여평등해서 일체로 된 법이, 일체가 곧 법이죠. 이들은 실제의 존재로서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일체법은 똑같은 일체법이지만 의근이 상대하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같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느냐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일체법이 진여와 평등해서, 일체가 곧 법인데 이것은 곧 진여와 평등한 거죠. 그죠? 진짜와 같아질 그것과 평등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결국 가가 가란 뜻이에요. 네? 이거를 알아들으면 경상도 사람이라고 그러죠. 가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다. 충청도요. 그래서 진여와 평등해서, 평등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감이 없겠죠. 평등한데 평등한 그 진여가 더 늘어나면 진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원래 그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냥 평등해. 그래서 걔는 늘어나거나 줄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죠? 질량불변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변한다니까. 에너지로 모양만 바뀌지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냥 이 생각을 현대적인 용어로 어떻게 해요? 그냥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미 생각의 모티브는 그때도 다 있었어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존재하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놈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는 게 웃기잖아요. 존재는 없어질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단편적이죠. 왜냐하면 무엇이 늘어난다고 하는 말은 줄어든 것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어나고 원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다면 늘어난다는 말도 줄어든다는 말도 있을 필요도 없어요. 원래 가가 간대.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깊이 생각 잘 안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는 상대요. 상대인데 위열애장 부종 무량성 공덕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열애의 장이야. 열애의 창고라고. 열애가 창고로 있어요. 열애의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హ만의 창고 같은 게 하나 큰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종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량한 성이 있죠. 성품으로 있어요. 무량하게 많은 종자의 성품들이 아니 나무는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크잖아요. 근데 씨는 요만하거든요. 그 나무를 다 보관하려면 엄청나게 창고가 커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씨라 그러면 종자 보관 창고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 어차피 그놈 틔우면 다 이렇게 커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어도 이 물건들은 뭐예요? 다 원래 종자의 성품으로 있어가지고 그놈이 큰 창고에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싹을 착착 틔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꽤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그 철쭉제 할 건데요. 어떤 사람이 철쭉꽃이 너무 이쁘니까 저 철쭉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고 생각하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해체를 해보니까 꽃이 없네? 꽃이 없어요. 저 꽃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있어야 그놈이 이렇게 저렇게 나올 텐데. 그냥 우리 생각인 거죠. 꽃이 정말 나왔을까? 우리한테 분명히 나왔습니다. 근데 그 꽃이 어디 있다가 나왔나?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몇 가마니를 수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몇 가마니를 수확한 쌀이 흙 속에 있었어야 되잖아. 그렇지. 흙이 몇 가마니만큼씩 없어지던가요?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작년에 그 흙이 올해도 그 흙이었나?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을 해먹었는데도 그대로예요. 그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 속에서 나왔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존재로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해석도 안 되고. 그래도 뭐 대충 거기다 심었으니까 나왔지. 뭐 전혀 의심 안 해요. 그거 심었으니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이제 사람들이 또 그래서 이거는 이럴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실험한 사람도 있어요. 서양 과학자 중에 흙을 따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식물을 재배해서 뭐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면 10kg를 생산했어요. 그러면은 10kg만큼 땅이 줄었어요. 물도 집어넣고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기 중에 있는 수많은 질소나 우리가 비료 주는 게 질소잖아요. 그런 것들을 광합성을 해서 실제로 그 배터리 충전하듯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물질화해서. 그렇게 충전해가지고
보관된 형태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엄격하게 말하면 태양이 전기라고 생각하면 전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충전지에다가 저장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저런 나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살아있는 배터리들인 거죠. 배터리들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 건 뭐죠? 아주 일부만 본 거잖아요. 그냥 씨를 심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하여튼 쌀이 나왔어. 뭐 이런 거. 이런 사실들만 가지고, 아, 쌀을 심었기 때문에, 아니, 쌀을 심으면 안 나요. 벼를 심었기 때문에 그놈이 돼가지고, 그게 됐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거지, 전체의 과정을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부만을 보고 그냥 해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애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이런 표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열애라고 하는 큰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 창고에는 온갖 씨앗들이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씨앗이 쫙 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쫙 나타나. 요게 뭐라고요? 이게 최상용 중에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여의 모습이, 진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생멸 인연을 만든다는 거죠. 씨앗이 튀어가지고 크다가 죽는다고 하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원래 씨앗으로 있다가 이 씨앗이 나아가지고 커서 그놈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뭐라고요? 열애장이고 그 열애장 속에 있는 그 씨앗이 하나 튀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무량성이, 이런 무량한 성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공으로 인해서 공은 노력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어떠한 노력이 들어가죠. 외부적인 노력이든 내부적인 노력이든 그런 노력이 돼가지고 덕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뤄낸다. 이런 말인 거죠. 이해되셨죠? 씨앗도 심는다고 다 나는 게 아니에요. 공을 들여야 덕이 된다니까. 아시죠? 벼도 하나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을 들여야 그놈이 여러 개의 벽시가 돼요. 제가 할 일 더럽게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이거 벽시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이렇게 열렸어요. 세봤어요. 몇 개나 되나. 한 120개 되더라고요. 야, 이놈이 이렇게 막 120개나 막 벌었네. 그 공이 들어야 뭐예요? 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최상용 중에서 상이죠. 진여가 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자는, 세 번째 자는 뭐라 그러냐면, 용대인이, 이것이 용대인이 그 쓰임이라는 거죠. 쓰임이라고 하는 근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능생, 일체, 세간, 출세간, 선, 인과 고, 그랬어요. 세 번째 자는 용대라고 하는 것은 능이 일체의 세간을 낳는 거라 그랬죠. 일체의 세간을 낳아서 그다음에 이제 그 쓰임이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일체가 세간을 낳았죠. 일체라고 하는 세간을 낳았고 그다음에 이 세간이 출세간으로 되는데, 그죠? 세간을 낳았으니까 세간에 살면 중생이잖아요. 근데 이 중생이 세간에서 벗어나는 게 출세간이겠죠.
세간에서 벗어나는 출세간에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출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착한 인과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이 중생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착한 업을 많이 지어야만 그래야 출세간이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쓰임이라고 하는 용대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재불 본소승고. 또 그 이유는 일체라고 하는 재불은, 일체로 되어 있는 재불은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부처겠죠. 일체 재불이 실제로 일체로서 존재하는 부처들은 결국 뭐냐면 본소승고, 근본을 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은 뭐겠어요? 본체, 최상용에서 본체가 되겠죠. 그 근본이 되는 그 본체를 업어야만 비로소 되는 거지. 그거를 떠나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타야 된다는 거예요. 뭘 탄다는 말은 올라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용이라고 한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일체 보살도, 일체로 생각하는 보살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일체로 생각하는 부처도 그렇겠지만 일체로 생각하는 보살들도, 아니 부처도 그렇게 하는데 보살이 뭐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체 보살도 개승차법 도 열애지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개자가 지금은 다라는 말로 쓰이지만 이 글자가 요 비자와 백자로 나뉜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원래 지금은 흰 백자로 되어 있지만 요게 가로할 글자예요.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 비자는 두 사람이 나란히 한 방향을 보고 있죠. 그래서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런 말로 이때까지도 썼나 봐요. 내가 아무리 이거를 다로 해석해봐도 계속 말이 이상해요. 근데 이거를 한결같이 말하다라는 말로 그 구마라지 번역처럼 그렇게 번역하면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맞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진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고강입니다. 진재 스님한테 가서 따져보세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진재 스님이 그리 쓴 것 같아. 그렇게 읽으면 잘 이해돼. 그래서 개승차법, 여기 이 법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법은 일체법이겠죠. 일체로 존재하는 이 법에 올라타야만, 일체로 존재하는 그 법에 올라타야만 뭐냐면 도열애 그랬어요. 이자 썼죠. 도열애. 그러면 열애라고 하는 땅, 그 다음에 토대, 이런 말이죠. 열애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토대, 그 다음에 경지,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 열애라고 하는 그 토대에, 그러면 열애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어떻게 해요? 도착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착하는 걸 말해요. 근데 정신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사유해서 이르는 것은 요자를 씁니다. 지자를 써요. 요 칼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요 칼도자가 있으면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서 도착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사유를 해서 그 생각에 이른다는 뜻이고, 두 개가 달라요. 둘 다 이를지 이를도를 쓰지만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삼화승직업을 닦아서 그 부처님의 세계에 어떻게 도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법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요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돼야 된다고 뭐예요? 한결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인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은 이설 이비분 이미 이제 이비분은 말했죠. 왜 이렇게 어떤 의설들을 세워가지고 어떤 수행 체계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설에 관한 부분을 말했으니까 차설 해석본 다음은 이 말들을 이런 식의 이론을 세웠는데 그 말에 대한 해석이 또 극구하게 달라지겠죠. 아, 요것도 얘기하겠다고. 차설 해석분 하겠는데 해석분에도 또 세 종류가 있다는 거야. 야, 이 말 듣고 또 다른 얘기를 세 종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하위삼 어떻게 일러주기에 셋이라고 하는가? 1자는 현시정이요, 2자는 대치사집이고 3자는 분별 발치도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자는 첫 번째 그룹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현시 올바르다고 현시정이죠. 그러니까 올바르다고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것이라고 현시한 그것이 의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의설인 것이고, 그 다음에 2자는 대치사집이에요. 대치라는 말은 반대의 경우로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시끄러우면 이너 피스 이러고 어떻게 해요? 눈을 다 감고 호흡을 길게 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걸 대치사집이라 그래요. 네, 그런다고 승질 난 놈이 승질이 안 나냐? 다음에 그게 또 나타나면 또 나타납니다. 더 세게. 잠시 그냥 회피하고 있을 뿐 아무 해결이 없어요. 이런 식의 방식이 대치사집이라 그래요. 삿된 집착을 가지고, 삿된 집착이라는 말은 뭐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무릎이 안 좋아. 여러분, 뭐를 드셔야 돼요? 우슬을 드셔야 됩니다. 우슬을 드셔야 돼. 우슬이 뭐냐면 쇠무릎이라고 그 풀 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둥그랗게 그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 또랑이나 뭐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사람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무릎이 도가니가 막 이만하고 발을 먹고 이렇게 다른 데는 살이 빠져가지고 좁잖아요. 꼭 우슬 같이 생겼어요. 연세가 드시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거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의학의 기본이 보통 그래요. 심장이 안 좋아? 동물의 심장을 열심히 삶아 먹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슬을 잘라보신 분이 계세요? 제가 호기심 천국이라 또 이걸 먹으면 왜 낫는겨? 칼로 이렇게 잘라봤어요. 그 속에는 대부분 벌레가 살아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벌레가 영양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과 그것의 연관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무언가 비슷한 개념을 가졌다가 여기다가 적용하면 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 아파? 머리 아플 때는 이 머리에 안 좋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새는 날아가잖아. 머리 아픈 것도 날아가라고 이렇게 하고선 그 새털을 딱 꽂아요. 안 해보셨어요? 머리 아픈 게 날아간다. 웃으면 닭털이라도 꽂으셔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대치사집이에요. 수행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또 꽤 설득돼. 설득 안 당하신 분 없죠. 만약에 설득 안 당하셨으면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왔지.
그 다음에 분별발치도상. 분별발치도상이라는 말은 분별한다는 말은 나누어서 구별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분별이라는 말을 그냥 너무 쉽게 쓰니까 그냥 분별? 그래 분별해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거는 뭐예요? 나눈다는 말이고 이건 구별한다는 뜻이죠. 나누어서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뭐 대상을 세세하게 나눠서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 일체법을 세세히 나누어서 구분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물에 대한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요? 통달지가 생기겠죠. 사물에 대한 이해가 통달하는 게 생겨요. 그건 깨달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통달한다는 말, 또 그 다음에 이게 요달이라는 말로도 써요. 그러니까 달자가 쓰인다든지 요자가 쓰인다든지 할 때는 사물에 대한 통달이나 확실한 이해, 이런 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전 내에서. 다른 데 건 잘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경전 내에서는 이런 의미로 번역됐어요. 요달이라는 말이. 요달지와 그다음에 일체지는 또 다르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별해서 발취하는 말은 어떤 이 취가 나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도 사람들 생각에는 선취와 악취로 나뉘거든요. 선취와 악취로 나뉘어요. 그래서 선취는 지옥, 악취는 지옥, 악이, 축생이 악취라면 선취는 인간, 천상, 수라가 인간, 수라, 천상이 선취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아간다고 나뉘어서 잘 분별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각각의 취로 나아가는 도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극락세계에 가든지 해탈에 이르지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선업을 많이 짓고 참여를 많이 하셔야 그 업장이 소멸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깨달음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참여를 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개념이 서기 때문에 다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뭐 양심상 찔리다가 나중에는 안 찔립니다. 그게 이제 쾌감으로 변해요. 그래서 참여를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깨달음은 다른 거죠.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은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 속에는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면 확실히 안 하는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는 부처님 이전에도 다 하고 있었고 그런 얘기들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거짓말이 진짜야?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부터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욕다라 삼약삼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현시정의와 대치사지, 분별, 발치도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얘기가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다음에 뭘 얘기하겠어?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자,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여기에서 네. 열애장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예. 그러면 경전에는 흥행이 안 되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용어인가요? 열애장? 아니요, 왜요? 대승경전에서 열애장 많이 나오죠. 그게 다 의설이라고요. 그러니까 열애장이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레아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레아식의 원래의 시작은 그 식과 명색과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러니까 삼사합이 되고 있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사건으로 설명됐던 건데, 그거를 다시 존재가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 아레아식이 식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존재가 아레아식이라는 존재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하려면 그 아레아식이 뭘로 존재해야 되겠어요? 열애장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열애장에. 이런 식으로 이론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또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저쪽 가서 딴 얘기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저 여기 와가지고 애도 몇 명 낳았어요. 숨겨놨는데 모르시죠? 혹시 지나가다가 이렇게 작고 저처럼 생긴 애 있으면 그러면 그 열애장에서 나오는 그 동열애장, 불공열애장 그러면 이것은 유식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후기 유식과 전반기 유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반기 유식에서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식이라고 하는 것을 유식 그랬을 때는 오로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실제의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인식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생각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존재가 일으키는 거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되냐면 윤회와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레아식이 윤회한다, 이런 식으로. 자아는 없지만 부처님이 무아라고 했으니까 자아가 윤회한다 그러면 양심상 찔리잖아. 부처님이 안 했다는데. 그러니까 자아는 아니어도 그 아레아식이 있어가지고 걔가 이렇게 윤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아이면서 윤회한다는 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등장하죠. 요 이론의 토대가 된 게 뭐예요? 구사론이죠. 구사론과 유식은 거의 비슷한데, 구사론과 유식의 차이점은 구사론에서는 그거 자체가 존재라고 보고 시작한 거고, 유식은 그게 오로지 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게 구사론화 돼가지고 뒤에 가면 다시 그 식이 또 존재가 돼서 그런 식으로 윤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로 또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들으면 스님 말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돌아가서 하다 보면 금방 또 다른 그 생각으로 다시 또 역전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 안한존자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로는 부처님이 이제 연기를 설하니까 이제 시봉을 갔다 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는 참으로 논리정연하고 그렇게 이해하기 쉬울 수가 없어요. 안한만 못 깨달았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이해될 듯 하면서도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올바른 견해로 올바로 사유해야만 이게 드러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견해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깨달음과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금강경 강의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다 믿으면 어때요? 이렇게 말해. 가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생도 아니요.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답이 됐나요?